아멘. 우리는 로마서를 한 6개월 이상 우리가 쭉 은혜 받을 거예요. 로마서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도시가 로마였어요. 로마라는 나라는 아마 지구상에 존재한 나라 가운데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지중해 난 전체를 호수같이 사용하는 전체를 식민지로 이제 삼은 강력한 나라죠. 그 나라의 수도가 로마입니다.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로마예요. 그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유대인들도 많이 있고 이방인들도 많이 있어요. 그들에게 서 보낸 편지입니다. 연도는 AD 57년경. 고린도에 잠깐 3개월 머물면서 성도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미리 먼저 편지를 써 보내었어요. 그때 로마서의 전체 주제는 복음 아니면 절대 안 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복음을 우리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는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에 대한 모든 이 반증들을 증거들을 쭉 이제 쓴 것이 로마서입니다. 기독교의 그 복음의 진리를 가장 정확하게 깊게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성경 전체가 반지라고 한다면 로마서는 반지 위에 다이아몬드 보석과 같은 것이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율법 학자잖아요. 학자답게 아주 논문을 쓰듯이 이렇게 글을 쭉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차근차근 따져가면서 생각할 때 큰 은혜가 될 겁니다. 이 바울이란 분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 영토 전체에 디아스포라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 아버지 때에 길리아 다소도 굉장히 큰 로마 시가 그 영토 가운데 길리아라는 주가 로마 속국인데 다소가 수도예요.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때에 아마 로마 시민권을 신청했으니까 로마는 아주 굉장히 강력한 나라를 유지할 때에 시민권을 아무에게나 안 줘요. 그래서 그 아버지 때에 시민권을 신청하면 얼마나 로마를 위해서 충성했느냐, 정말 헌신했느냐, 그걸 따져가지고 그 자녀 때에 시민권을 주는 거예요. 그게 시민권 받으려면 얼마나 노력을 하겠어요? 지금도 미국 시민권이 굉장히 영광스럽잖아요. 거기 비할 바가 아니요. 우리나라도 보니까 해외에서 온 많은 분들에게 영주권, 시민권을 굉장히 까다롭게 줘요. 아마 앞으로 아마 굉장히 많이 아마 이렇게 열어야 될 거예요. 왜요? 우리 인구가 자꾸 줄어드니까. 그러잖아요. 지금은 유치원이고 어린이집이 난리예요. 아이들이 없으니까. 아니, 부부가 결혼했으면 2명을 낳아야 본전 아니요? 2명을 낳아야. 그러잖아요. 근데 사고로 죽고 뭐로 죽고 하니까 한 2.3, 3명을 낳아야만이 인구가 유지가 된대요. 근데 우리 OECD 국가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꼴찌. 한 명도 안 나. 0.8명, 9명. 이렇게 계속 가버리면 어떻게 되죠? 한 30년, 40년 우리나라는 망한다. 인구 절벽이라고 해요. 그래서 근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난립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를 낳게 할까? 그 젊은 세대들이요. 우리끼리 행복하면 되지. 뭐 때문에 아이 낳아? 교육비 많이 들지, 뭐 많이 들지. 안 해? 이게 이제 심각한 사회 문제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문을 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들어오세요. 살러 오세요. 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좀 문제거든요. 제가 쭉 보니까 이민 정책 다 살러 들어오세요. 그렇게 성공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 가보세요. 별의별 종족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근데 그 나라가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미국은 보니까요. 할아버지는 다 달라요. 영국 사람, 스페인에서 온 사람, 프랑스 온 사람, 중국에서 온 사람, 한국에서 온 사람, 아프리카 온 사람, 전부 다 할아버지는 다 달라. 손자는 똑같아. 우리는 미국 사람. 하나로 딱 뭉치는 거예요. 이게 다르구나. 그리고 막 미국이 지금도 엉망진창이지만요.
하여튼 개판오분들이 많아요. 멀쩡한 놈이 어느 날 남자가 여자가 돼 있고 여자가 남자가 돼 있고 같은 성격이 결혼하자 합법화 시기도 하고 이런 골때리 놈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인간들은 아무리 고함질도 뭐요? 자녀를 못 낳아요. 그러죠. 그거 가만 놔두면 다 사라질 것들이라. 미국에 보니까 가장 자녀를 많이 낳고 교육을 잘 시키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복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평균 보니까요 3명, 4명 어떤 가정은 그리고 충실하게 기독 교육을 복음 교육을 잘 시킨대요. 그 인구들이 훨씬 엄청 개판도 많지만 그 사람들이 더 많대요. 그럼 미래는 어떻게 됐죠? 희망이 있는 거예요. 또 보니까요 이민 정책을 유럽이 한때 전 영국부터 해서 스페인부터 해서 프랑스부터 독일부터 해서 식민지를 전 세계에 깔았죠. 한때는 영국은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전 세계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값싼 노동력들, 자원들 다 가지고 왔잖아요. 대단했어요. 그게 이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을 다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할아버지 때에 우리 선조 때 너무 많이 죄를 지어서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세계에 흩어진 사람들이 난민들 가운데 우리 유럽에 살아야 돼요. 너희들이 다 우리 괴롭혔잖아. 우리 받아줘야 돼.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이민을 다 많이 받아들였어요. 그들 가운데 모슬렘들이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유럽은요, 우리는 하루에 1년에 한 달 정도 휴가로 놀아야 돼. 국가 복지 정책을 다 먹여 살려줘야 돼. 이런 주의예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민 온 사람들은 모슬한 사람들이 악착같이 돈을 벌잖아요. 주로 모슬렘들은요 아이들을 무조건 많이 낳아. 그 사람 정책이에요. 본국에 부인 있고 여기 와 다시 결혼해. 괜찮아. 또 낳아. 몇십 년 지나가 유럽에는요 이런 모슬렘 인구들이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전체 인구의 10%, 20%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면 뭐가 되죠? 투표해서 아주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요 표가 된다면 쩔쩔 매는 거예요. 유럽이 점점 지금은요 그 옛날에 그 발해했던 유럽이 지금 점점 올라가고 침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와서 기독교 문화에 동화가 안 되는 거예요. 모슬렘들이 얼마나 단결력이 좋은지. 그 사람은 아직까지 그 유럽에 와가지고 그 자기 나라에서요 히잡, 보자기 소성 있죠. 그 더운데 다 덮어 쓰고 다녀. 그만큼 유럽의 기독교인들이 그들에게 영향을 못 줬다는 거예요. 유럽이 점점 지금 침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앞으로요 많은 이민자들이 올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 못 전하면 우리 유럽까지 망해버립니다. 심각한 문제가 오는 거예요. 네. 특별히요 그들의 자녀들 렘넌트들에게 제대로 복음을 전거해 줘야 됩니다. 안 하면 큰일 나요. 이런 영적인 부분들을 정치인들이 알겠어요? 대학 교수가 알겠어요? 이분들 표만 대면 되고 권력만 찾으면 되는데 이때 진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금토일 시대를 가지고 렘넌트들을 키우고 영적 서밋, 기능성의 문화 서밋 만들어서 진짜 시대를 변화시키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실 것 같아. 소망은 우리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앞으로 북한 문 열리면 어떡할 거예요? 지금 열어놓으면 난리 나요. 저거 배고픈 분들이 남한에 전부 다 내려와가지고 다 떼가 뿌면 어떡할 거예요? 이걸 뭘로 저들을 이걸로 개조시킵니까? 복음이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복음 아니면 그들을 절대 못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복음운동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었어요? 남에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에 대한 대단한 분에 대단합니다. 부모 잘 만난 거예요. 그때 디아스포라 유대인 아이들 가운데 꿈에도 로망이 뭐냐? 성인식 마치고 13살, 14살 성인식 하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예루살렘 유학 가서 최고 율법학자 밑에서 율법을 공부하고 바리새의 교육을 받고 그 반열에 들어서는 것, 최고의 로망이었습니다. 이 양반이 부모 잘 만나가지고 예루살렘 유학 가서 그 당시 가말리엘이라는 최고 학자 밑에서 율법을 배우고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유학생 마치고 이제 자기 고향에 돌아갔어요. 그때에 예수님 공생애가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 공생애를 못 봤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그 다음에 예루살렘 와보니까 이야, 예루살렘 분위기가 엉망진창이에요. 저 갈릴리 촌놈들이 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돌아다니니까 바울이 그 수준 높은 바울이 볼 때는요, 아이고, 저 인간들 때문에 저기 하나님의 이름이 쪽팔린다고. 저런 인간들은 다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제일 영원하게 하는 거라고. 거꾸로 깨달은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산헤드린 공회에 체포영장 받아가지고요, 예루살렘 가가호를 방문해서 예수의 다 잡아다 오게 쳐놓고, 또 가만 소문을 들어보니까 또 다메섹 예수 얘기들이 있다고 회당에도 요 인간들 잡아와야 돼. 이래가지고요, 체포영장 받아가지고 말 타고 눈에 불 켜고 뛰가잖아요. 이걸 누가 맡겠어요? 그때 다메섹에 있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 인간은 절대 안 돼요. 바울이 그 1세기 기독교회 교인들 볼 때는요, 저 사람은 누가 맡겠냐. 그 똑똑한 열심히 율법에 완전 다 외워버렸는데 그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는 길에 누가 역사하셨죠?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강한 빛으로. 그대로 말해서 떨어지는 겁니다. 무릎 꿇을 정도가 아니에요. 벌벌 깁니다. 그때 거부할 수 없는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이 사람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 한마디에 보세요. 거부할 수 없는 음성 앞에 무릎 꿇으면서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그렇게 미워하는, 그렇게 싫어하는 예수니라. 나는 네가 보는 대로 십자가 지셨고 모든 일 끝냈고 사흘 만에 그리스도는 증거로 부활했느니라. 그 한마디에 모든 어머니 다 풀려버린 거예요. 이분이 구약성에 다 외워버렸잖아요. 이분이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구약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신 바로 그분이시구나. 이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냈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구나. 이게 한순간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 모든 게 이해되는 거예요. 그때 이분의 생이 완전 바뀌어버립니다. 180도로. 그러면서요, 이분이 어떻게 되나요?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대인뿐 아니고 헬라인들,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다. 복음으로서 이렇게 우리가 망했구나. 내가 이 복음을 전가하지 않으면 화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열심을 가지고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행을 안디옥교에 파송했죠. 전 세계 복음전을 교회를 세웁니다. 3차 전도행이 거의 끝난 무렵 바울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로마를 가야 된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왜요? 그것이 전 세계 핵심이니까. 그 당시에 지구상의 최고의 도시고 세계 핵심이니까. 내노라는 인종들이 싹 다 로마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이미 거기에 유대인들이 많이 가 있었고 그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분들이 전도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교회로 돌아왔어요. 저 성도들에게 가서 제대로 복음을 설명하고 이 복음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제대로 누리도록, 그래서 세계복음화 되니까 이 시간표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모든 선교복음을 마치고 가기를 원했어요. 가는 길에 고린도에서 한 3개월 정도 체류해요. 근데 가만 상황을 보니까 로마로 가는 길이 자꾸 늦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편지를 써보낸 거예요. 고린도에 있는 가이오 장로님 집에서. 그분이 식주인이었잖아요. 그래서 편한 데서 그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얼마나 글을 멋지게 씁니까? 그 당황하게 이 모든 복음에 대한 것을 쭉 구약성에 인용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걸 고린도 옆에 갱그레라는 작업하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베베 권사라는 분이 로마에서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보따리 장사하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이 편지를 갖다 주세요. 그게 로마서예요. 네. 그래서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행하면서 전 지역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회당파고 복음 전할 때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바울은 말하기를 모든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심판을 받고 이방인들은 그 양심의 율법에 심판을 받는다. 복음에는 절대 내지 다른 길이 없다. 유대인들이 많은 질문을 해요. 그러면 유대인의 나음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택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후손으로 불렀지 않습니까? 언약의 백성이란 그 표시로 몸에 할 일을 행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전에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의 나음이 뭡니까? 바울이 너희들의 나음이 진짜 말씀을 받던 것이다. 큰 너희들은 말씀의 핵심을 놓쳤다. 여러 가지 많은 논쟁을 합니다. 그 너희들이 율법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율법은 한계가 있어. 그래서 참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거야. 한 복음의 필연성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3장 9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우리 모든 인류들, 특히 바울을 비롯한 모든 유대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 전 인류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모든 인류가 다 죄 아래 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은요, 전부 다 우리 남면서부터 창세기 3장 저주에 다 걸려있다. 왜 아담의 후손들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 영광을 이룰 수 없다. 그 이 원절에 다 지금 잡혀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사단에게 딱 묶인 겁니다. 절대 못 빠져나와요. 네. 그러니까 계속 수고하고 무언지면 증가되는 거예요. 살면 살수록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계속 증가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만나야 진짜 문제 해결되는데 하나님 만날 길이 없잖아요. 진짜 없으면 가짜가 설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닌데 하나님 형상을 만들어 놓고 별의별 짐승의 모양, 새의 모양, 해와 달과 별과 모든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걸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시각한 영적 문제 와요. 목사님 요즘은 그런 거 안 생기는데요. 아니 우리 현대인들은 왜 돈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어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렇지요? 고로새서 3장 5절 6절에 이게 하나님 자리에 앉아요. 돈 되면 뭐든지 다 해.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진노 아래 절대 평안이 없습니다. 절대 평안이 없어요. 나는 행복하다 많고 함질을 받아요. 그 노래 부르는 연예인이 보세요. 행복 안 하니까 마약을 하는 거예요. 이제로 막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행복 안 하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일 많은 게 앞으로 이 정신 문제가 가장 많이 올 겁니다. 앞으로 상담소는 계속 생깁니다. 대충 가면 전부 다 신경성이라.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이 안 써집니까? 더 써지는데. 앞으로 심각한 문제 와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점점 심각해집니다. 앞으로 우울증 환자를 점점 많아집니다. 심각해집니다. 그 사람들의 말로는 비참해요. 다 영적 문제. 심각한 육신적인 심각한 문제가 와요. 이런 사람들을요, 소수를 소수보호법, 소수의 인권도 보호해주자. 법으로 통과있으자. 그럼 목사가 앞으로 설교에 세워내요. 여러분, 동성연애는 하나님의 법이 아닙니다. 잘못된 겁니다. 라고 설교하면요, 왜 그 사람들 목사들과 차별했어? 누가 나한테 고발하잖아요. 그럼 가만있어. 이제 법정에 끌려가야 돼. 그런 날이 안 올 줄 압니까? 희한한 문제 생긴다는 육신의 이 모든 이 질서가 다 깨진다니까요. 어느 날 나한테 무슨 말 둘이가 와가지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주례를 써주세요. 내가 허락하겠어요? 나는 성경 앞에, 하나님 앞에, 양심 앞에 절대 그럼 이놈도 내가 고발하는 거예요. 차별했다고. 이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니까. 심각하죠. 그러다가 어느 날 히브리 9장 7절에 보니 27절에 보니 히브리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청하신 것이요. 이 날은 반드시 옵니다. 이 날은 반드시 와요. 아, 죽으면 끝이죠. 아니요. 그 위에 뭐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 문제 해결을 못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계시록 14장 11절. 영원한 지옥. 고통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아, 나만 지옥 가면 되지요. 아니요. 마태의 27장 25절에 후대까지 망해버립니다. 영적 문제가 전달되는 겁니다. 이상하지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술 먹고 만날 마누라들이 패고 난리굿을 지고 그 아들이 보세요. 나는 우리 아버지같이 절대 안 될 거야. 이를 약물고 결심을 해요. 이상하지요. 그놈이 아버지 나이 되니까 곱하기 2배. 이거 어떡합니까? 그 영적 유산이 전달되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그랬어요. 내가 예수 믿고 완전 바꿔버렸어요. 운명이 바뀐 거예요. 안 그래요? 네. 여기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감출려해도요, 이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 한번 볼까요? 기록된 바, 성경이 선언한 죄인들의 상태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성경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향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전부 다 비뚤어졌다는 거예요. 치우쳐 비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익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진짜 행복한데 엉뚱한 거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엉뚱한 게 뭔가요? 우리가 종교를 열심히 섬기면 모든 종교는 다 좋은 거예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습니까? 그걸 다 함부로 비판하면 안 돼요.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 근본적 문제는 해결을 못해요. 종교의 본질이 뭐죠? 비우고 소재하고 수리하고. 마태 12장 43절로 45절에 비우고 청소하고 수리 얼마나 좋습니까? 마음도 비우고 인생 바꾸고 집 나오고 다 도를 닦고 선을 행하고 인생을 수리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 놓으면요, 악한 귀신이 7배 역사해 버립니다. 이 종교의 본질이에요. 왜요? 근본 죄 문제 해결 안 되니까. 골로새 2장 8절에 사람들을 보세요. 얼마나 철학을 고대 보세요. 이 헬레니즘 문화 속에 인생이 뭐냐? 철학은 계속 질문을 퀘스천마크 던지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 문제가 왔을까? 철학은 답을 못 줘요. 계속 질문만 해요. 계속 질문만 해요. 그 질문을 했는데 아직까지 답을 못 찾고 있어요. 여러 가지 학문을 발전시키고 얼마나 지금 과학은 발전되고 학문은 발전됐습니까? 얼마나 좋은 대학이 많습니까? 성경은 그걸요,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그걸로 이 죄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이렇게 과학이 박사학위가 많은데 왜 성은 더 문제가 더 많을까요? 또 사람들은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죽고 천국 간대요. 그런데 우리의 선행은,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이사야 64장 6절에 더러운 옷과 같다, 걸레 쪼가리 같은 것이다. 이런 걸레 한번 흔들어 보세요. 먼지만 더 나와.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어요. 다 치우쳐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한번 봅시다. 죄의 지배 아래 죄의 도구로 다 이용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죄 아래이기 때문에 죄의 도구로 이용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처음부터 죄의 도구로 이용되는 거예요. 성경 한번 볼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3절 14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죄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전부 다 말로 전부 다 이런 죄의 도구가 다 되는 겁니다. 그들의 15절입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참 다 발은 뭐요? 우리 행동을 말하죠. 말과 행동이 전부 다 죄의 도구로 이용당하는 거예요. 여기에 참 다 빠져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치 노아 시대와 같이 이렇게 떡 돼버린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 참 물로 씹어먹는 시대 어떤 상황이었죠? 영적으로?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마음의 생각, 계획에서 말과 행동이 나오잖아요. 그 모든 것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내가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러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전부 다 쓸어버리겠다.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며 하나님이 탄식할 만큼 이렇게 타락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들을 싹 다 멸해버리겠다. 하나님 따라하는 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죠?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주님 재림이 가고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죄의 도구로 전락된다는 거예요. 이용당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보고 있잖아요. 3장 18절 한번 볼까요?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없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모든 죄의 근본원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들이 홍수 이후에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해버립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뜻이 뭐죠? 노아 홍수 이후에 전 지역에 흩어져라. 전 지역에 흩어져라. 편만해라. 네. 그들이 가다가요.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 듣지? 왜 흩어져야 돼? 우리가 흩어지지 못해. 신할 평지에 와서요. 어떻게 해요? 진흙으로 벽돌을 굽고 역청으로 대신해서 하늘 끝까지 닿는 도시와 탑을 만들자. 엄청난 겁니다. 어떤 홍수가도 견딜 수 있는 탑을 만들고 도시를 만들어서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 밀어내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하자. 그게 바벨탑이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내려와 싹 다 무너뜨립니다. 그때 은혜를 혼잡하게 만들어서 싹 다 흩어지도록. 그게 지금까지 보세요. 우리는 이 바벨탑 인류를 쌓고 있습니다. 과학의 바벨탑을 보세요. 어마어마한 기술의 바벨탑을. 이래가지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학문을 발전시키고 이렇게 하면요. 사회는 파라다이스가 올 거야. 지상 천국이 될 거야. 됩니까? 앞으로 점점 더해집니다. 이 바벨탑 지금 쌓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기술이 얼마나 발전됐냐. 사람도 마음대로 조작해내자는 거예요. 앞으로 생명과학, 유전과학이 굉장히 발전될 거예요. 굉장히 돈이지만 진짜 위험한 거예요. 뭐 사람도 조작해서 만들어내자. 지금 하나님 된다는데 그때 어마어마한 재난이 올 겁니다. 지금 남자 여자도 바꿔버리자.
하나님이 창조에서는요, 한 남자 한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그 부부로 해서 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최초 만드신 가장 중요한 이 공동체, 이 사회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공동체가 가정이에요. 지금 다 무너뜨리라. 하나님 만드신 남성, 여성의 구분도 우리 마음대로 정해야 돼. 그럼 미국 어떤 주에서는요, 이 무서마게 가만히 생각해, 나는 여자인 것 같아. 아무래도 내가 잘못 나온 것 같아. 국가에 가가지고, 그처럼 아이가요, 나는 암만 생각해도 내 성 정체성이 남자지만 여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 예산으로 성전환 수술을 해주세요. 그럼 그걸 해줘야 된다. 국가에서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합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놈을 그렇게 해서 만드는 이 기술이 얼마나 과학이 발전됐냐. 그것까지 만들어낸대요. 이걸 소수 인권으로 보장해 줘야 된대요. 앞으로 심각한 문제 와요. 결혼도 성경 하나님의 질서는요, 한 남자 한 여자 결혼이 돼야 돼요. 그 남자 결혼하도록 해주자는 거예요. 이걸 합법화하자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하나님 밀어내버리고 하나님 빠지세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내 마음대로 할게요. 이게 이 시대의 바벨탑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죠? 이 사회에 심각한 영적 문제가 옵니다. 네. 하나님 떠나버리니까 어쩔 수 없어요. 19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들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이제 검사가 되어서요, 하나님의 심판 때 우리를 다 세우는 겁니다. 특히 유대인들을, 율법을 잘하는 유대인들을 다 세워놓으면 율법 앞에 전부 너희들이 전부 다 죄인으로 다 하나님 심판 앞에 다 세워줄 수밖에 없다. 3장 20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렇게 유대인들은 율법, 그걸로 구원받을 수, 율법은 뭐와 같다고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해요. 오늘 아침에 거울 다 봤지요? 네. 거울 다 보고 나오셨잖아요. 아, 뭐가 잘못됐구나. 네. 거울을 보면 내가 얼굴이 진짜 엉망진창 새카맣구나. 씻어지잖아요. 율법이 거울과 같아요. 우리의 모습을 비춰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이런 죄인이다. 율법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 율법의 한계가 뭐예요? 그 율법으로는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우리를 어렵게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앞만 쳐다보고 있어 보세요. 얼굴이 하얘집니까? 완전 때가 깼는데, 오물이 다 묻었는데, 가만 보고 있으면 그 거울이 다 씻어줍니까? 아니요. 율법의 기능이 하나님 율법을 왜 주었을까요? 너희들은 이 같은 죄인이다. 창세기 3장 저절에 이렇게 매여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율법의 한계가 뭐예요? 우리를 절대로 죄를 치료할 수가 어렵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뭘 줬다고요? 복음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모든 사람 권세를 꺾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해결하면 대신 그분이 피 흘려 죽으셔야 돼요.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율법으로 너희들이 절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해답인 그리스도께로 가야 됩니다. 라고 안내하는 초등교사, 옛날 성경에는 모학선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걸 역할을 했어요? 절대 안 돼. 율법으로 절대 이룰 수 없어. 그리스도께로 가야 돼. 라고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 해석이 좀 필요해요. 그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한 상황이잖아요. 로마의 명문 가문, 고관 대작, 아주 그런 가문에는요, 그 아들을 그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다 물려주고 이 가문을 전부 다 책임져야 되는데 이게 철이 없어. 이걸 제대로 교육을 해야 돼. 이 가문 전체를 그럼 훌륭한 인격자로. 그러면 아버지는요, 종 가운데 아주 똑똑한 일꾼을 뽑는 데요. 진짜 신실하고 똑똑한 일꾼을 뽑아가지고 내가 지금부터 내 아들을 교육시켜. 교사로 임명한다는 거예요. 해서 회초를 주면서 말 안 들으면 두드리 패기도 하고 모든 걸 가르쳐. 정권을 다 준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요놈을 다리도 안에서 공부도 시키고 모든 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요놈이 훌륭하게 자랐어요. 그럼 성인식을 하고 이제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만큼 있게 되었다. 그럼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그 아들에게 복종해야 돼요. 그게 초등교사예요. 그 당시 시대에 율법이 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회초를 가지고요, 두드리 패기도 하고 양심의 가책을 주기도 하고. 그들은 절대 안 돼.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해. 복음이 필요해. 빨리 가서 그리스도를 붙잡아 라고 안내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한계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 당시 많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율법 선민상에 빠져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는 엉뚱한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가 너에게 빨리 가고 싶다. 이 엄청난 복음의 넓이와 깊이와 길이를 내가 설명해 주고 싶다.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야.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바울이 이 복음을 진짜 개도하니까, 옛날에 바울은 율법을 다 외운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지켜도 자기 죄가 절대로 사함받지 못하는 거예요. 로마 7장에 고백하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안 되는구나. 내게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진짜 감사한다.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완전히 해방시켜 버렸구나. 그리스도는 다른 길이 없구나 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복음에 빚진 자다. 나는 모든 믿는 자의 이 복음에 빚진 자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 심정으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에 로마서 전체 핵심 구절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인들에게도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왜냐하면 이 복음은 로마서 1장 16절이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어지기를 바라요. 올 한 해 진짜 기도합시다. 우리 가족들이 가장 급하잖아요. 우리 친족들. 내가 예수 믿은 것, 우리 가정 전체, 우리 가족 전체, 우리 친족 전체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바울이 빌립보 가문 간수에게 말했잖아요.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날 밤 이분이 보세요. 가족들 싹 다 깨워 다 모여. 새로 복음 들었잖아요. 올 한 해 정말 이 심정 가지고 진짜 기도합시다. 우리 주위에 누가 있다고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분들이 있어요. 그들의 정확한 복음이 전거되도록. 이런 바울같이 복음에 빚진 자로서 이 축복이 진정으로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로마에 있는 여러 성도들에게, 특별히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율법의 한계와 왜 복음이 아니면 절대 안 되는지 복음의 필연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설명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받고 정말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올 한 해 정말 우리가 가족들 가운데 아직 복음 받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며 그들의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위에 또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분들이 있는데 그들에도 정확한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